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오늘 이 엘리사의 죽음의 순간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냈을까? 그 이유는 역시 가장 어둡고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가 임종을 하는 순간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요아스가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마치 버틸 수 없는데 버틴 것 같이 그래서 14절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여기 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열왕기하 6장 12절 앞에 자막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의 적군 이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했느냐? 그랬더니 이 적군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내통한 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고해 바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적군의 마음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울고 있죠. 왜? 다급하니까요. 예. 이 요아스 왕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이 왕이 울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축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약한 이스라엘을 자기가 남은 생명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돕고 싶은 그 마음이죠. 17절에 활을 잡고 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나서 화살을 땅에 집어서 땅에 치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 18절을 한번 봐주시면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라 그랬습니다.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대여섯 번 칠 것이 아니냐. 왜 3번만 치고 그쳤느냐. 극대노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극대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6번 치라고 하든지 아니 말을 안 하고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네. 자, 여러분 엘리사가 극대노를 했던 이유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이 요아스라는 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극대노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만약 여러분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한다면 아마 대여섯 번이 아니라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막 계속 쳤을 것입니다. 왜?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의 중간에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말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당신이 치는 대로 이길 것이다. 그런 힌트를 이미 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왕이라면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 때문에 자녀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아스 시대에 참 민망한 말이지만 사람의 인육을 먹어야 될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끝을 내고 이제는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기회를 주었다면 이건 마치 여러분 백지수표와 같은 것이죠. 백지수표. 예. 여러분 우리 같으면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을 판에 누가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면서 10분간 마트에서 마음껏 담아라 뭐 그랬다면 여러분 아마 눈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뭐 10분간 마음껏 담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미친 듯이. 근데 이 요아스 왕은 땅을 치라 그랬더니 3번 치고 끝나버렸어요. 자, 왜 그럴까요? 겸손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생각해 보십시오. 굶은 사람한테, 자, 지금부터 마음껏 먹으라.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간 굶은 사람이 마음껏 먹으라 그랬는데, 한 술, 두 술 뜨고 끝을 냈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이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 아픈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프지 않고서야, 아니, 일주일을, 열흘을 굶은 사람이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 아마 눈이 뒤집어져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한 술, 두 술 뜨고 손을 놓는 거죠.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제가 이런 편지를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저의 집은 엉망이고 어질러져 있고 제 꼴은 제가 보기에도 끔찍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다른 말로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알고 있다 이거죠. 예. 성경 보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 자기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의 힘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거 있죠. 아는데도 안 되는 거. 예.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악몽을 꿀 때 그때 나타나는 그 공통적인 현상이 뭡니까? 도망쳐야 되는지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있죠. 이 가위 눌리는 거죠. 악몽이죠. 예. 그렇게 하면 좋은지 나도 아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 마음의 의욕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아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화를 내는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화를 내는 것은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랑의 진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무기력이었습니다. 무기력. 먹으라 그랬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잘 통제가 되지 않는 극심한 무기력. 최근에 제가 어떤 요즘 말로 이러면 섭식장애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먹는 거 이게 조절이 안 돼. 섭식장애를 겪었던 사람이 쓴 그 책을 한 권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니까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책 제목부터 벌써 좀 도발적이죠.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이 젊은 여성에게, 이 책을 쓴 젊은 여성에게 자기 고백대로 괴물이 하나가 있는 괴물.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괴물이 누군지 압니까? 그 괴물은 사람이 아니고 식욕입니다. 식욕. 자기 눈에는 이 식욕이라는 것이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괴물이. 그래서 그의 그 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괴물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진 다른 감정들, 행복, 기쁨, 슬픔, 분노 이게 모두 다 사라지고 내 감정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은 딱 한 가지, 오직 음식에 대한 욕구밖에 없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내가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는 사고는 항상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먹었던 음식 그리고 내가 먹을 음식 내가 도대체 뭘 먹었을까? 그리고 내가 뭘 먹을까? 이게 살 빠지고 싶은 욕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제 병든 것이다. 이게 병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혈루증 앓은 여인, 몸은 치료됐는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여인의 손을 붙잡고 가지 마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이 38년 병자는 사실 마음의 병이 더 깊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 아무것도 이렇게 그의 속에 이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감. 화낼 힘도 없는 이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화를 낸 것은 이것은 마지막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나오라 이거죠.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럼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끝에 아주 중요한 힌트,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엘리사가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무덤에 마침 어떤 시체를 들고 가던 사람들이 이 시체를 들고 가다가 도적대를 보고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닿자, 접촉하자 그 말이죠. 엘리사의 뼈에 이 죽은 시체가 접촉을 했더니 이 죽은 시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엘리사까지 이제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무기력한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바로 이 사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그 무덤에 죽은 시체가 접촉을 했더니 살아났다. 그러면 엘리사의 이 시신에 무슨 신통력이 있었다는 것이냐? 아니죠.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죽은 무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살아있는데 어떤 죽은 시신이 엘리사에게 접촉을 했어. 그때 이 죽은 시신이 살아났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있었죠. 만약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사람들은 100이면 100 전부 엘리사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와, 엘리사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때가 아니라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이미 장사된 그 무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에 접촉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엘리사를 쳐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한 일이냐? 아니다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태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수많은 기적, 그것은 엘리사의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신 기적이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성령의 기적은 엘리사가 죽어도 변함이 없다. 세 번째,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변함없는 능력이 지금 너희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접촉하기만 하면 지금도 살아난다. 세 가지입니다. 이 말.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접촉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여러분, 접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닿는 것과 닿지 않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주변을 아무리 서성거려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예능 프로그램 있죠.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서 게임하고 하는 그런 거 TV에 나오는 적이 있는데 두 팀이 막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벨을 누르는 팀이 이긴다 그런 거 있죠.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할 때도 그런 거 있죠. 벨을 누르면 먼저 누르는 쪽이 이긴다. 근데 벨 근처에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근처에 아무리 빨리 도착해서 그 벨 근처를 서성거리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눌러서 소리를 내야, 정확하게 접촉이 돼야,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빙고 게임 하듯이 아무리 기회가 많이 와도 그 소용없다 이거죠. 기회가 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접촉을. 그래야 빙고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사야 1장 12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자, 그 다음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스라엘은 더 어두워졌을까? 서성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서성거렸기 때문에 접촉이 되지 않고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까이 있는 것 소용없고요.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아무 소용없고요. 정확하게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벨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으며 좋은 일인데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확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하고 제일 가깝게 친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하고 제일 가깝고 엘리사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면 그러면 엘리사는 아닐지라도 엘리사 근처에는 가지 않았을까? 엘리사 근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였습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옆에서 제일 지근 거리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 나만이죠. 이방인 나만의 몸에 있는 이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 나만은 깨끗하게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극과 극의 대조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방인 나만, 아람 사람 나만, 그 사람은 제일 멀리 있는 사람, 엘리사하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 근데 딱 한 번 만났단 말이야. 한 번 만났는데 문제는 제대로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 나만이 이 나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에 한 번의 예배는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장규 목사님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 인도할 때마다 하시는 말. 저는 그 말 듣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한탕주의가 아니고요. 한탕주의가 아니라 정확한 접촉이 필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 한 곡을 제대로 부르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번을 제대로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엘리사의 뼈에 정확하게 접촉을 했더니 살아나고, 그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살아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무력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끔찍한 이 저주 가운데 너희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붙들면 살아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그 살리는 생명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엘리사가 죽어 없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일도 아니다. 엘리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가 죽어도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것이니라. 그 메시지죠. 그 메시지. 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러나 지금 천상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손을 뻗으면 성령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왜 그럴까요? 왜? 요한복음 14장 17절 앞에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함께, 속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할 정도, 더 이상 무기력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꾸준하게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을 저는 주위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사람들. 정말 오랫동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는데 근데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 그리고 주변만 서성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데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접촉을 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